이 시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실 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고 오직 주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주의 은혜를 힘입는 덧입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도움이신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으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믿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또 마음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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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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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십계명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드리는 예배가 또 나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가정 목장 교회를 지키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우리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빼먹지 마시고요. 우리 캘거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엊그제 들었던 우리 좀 비보가 있습니다. 우리 캘거리 안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금요일에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개척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변을 당했어요.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아이들 10살, 12살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시간에 더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에 큰 위로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걸음들을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항상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길에서 좌우로 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정과 목장과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들로 날마다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꼭 붙들어 주시고 어지러운 모든 상황들 다 주님께서 정리하시며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과 그 영혼들 가운데,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들을 쫓아주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모든 선교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calvary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날마다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하여 없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하신 사랑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귀한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큰 위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례 절차까지도 주님께서 다 맡아 주관하시고 슬픔에 빠져있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그 교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뢰며 간구하며 우리의 기도와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시다. 예, 오늘도 예배 마치고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 나누고요. 우리 다윗 목장에서 예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기 집사님 한국에 방문 마치고 감사히 오셔서 더 밝아지시고 또 젊어지실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6월 목자 모임 이따가 교제 끝나고 저쪽 유아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시고 그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큐티 나눔 금요일 7시 30분으로 조정해서 모이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엊그제는 더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더 같이 모이셔서 이렇게 나눌 때 더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도 나눠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또 많은 은혜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요. 유초등부 교사 모집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 생각하시는 분들 김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예, 남궁창 장로님, 이임숙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가족 모든 성도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11조와 선교예물 드리셨습니다. 나머지 기타 주정예물 감사 선교예물 드리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기도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장로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만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주정예물 또 선교예물 기타 모든 소원의 예물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갚아주시며 땅에서도 부족되지 않게 채워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예민한 감각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하시는 귀한 우리 최인호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
복된 사역들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목장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방송팀에서 수고하시고 또 찬양팀으로 식당 봉사로 또 의자를 하나하나 나르는 모든 사랑의 손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성과 필립이 안시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도 잘 아실 거고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 곳이다. 그렇죠? 정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쳐져야 될 사람이고 부족한 건 투성이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편지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왜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덧붙여 설명하자면 여러분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누구를 읽으라고 쓴 책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형제들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형제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입니까? 물론 이 관계, 시간 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다 믿고 한 형제된 교회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쓴 책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 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다 우리 같은 형제들, 자매들 다 모여서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살든지 말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모범적인 교회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외우라고 그러셨죠?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뭘 잘했다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믿음의 수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꼭 외우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잘한 교회였다고요. 그런데도 이런 교회, 이런 모범적인 교회인데 문제가 발견된 걸 보면 어느 교회든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다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자부하는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좋다고 다들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 말도 많이 듣고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을까요?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문제는 아닌가?
우리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점검도 좀 해보면서 만약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문제라면 또 나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면 잘 고치고 또 조정해서 더 건강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로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아는 거지만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성격과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거슬리는 게 아니라 또 거슬릴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갖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주시거든요. 이익되는 점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맞춰 걸어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우리 같이 읽었죠.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주로 세 종류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좀 잘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고 얘기합니다. 권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게으르다라는 말은요.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어원적으로 보면 아탁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열에서 떠난 군인을 얘기해요. 대열에서 줄 서서 잘 가다가 그 대열에서 떠나간 군인을 이야기할 때 게으르다라는 이 아탁투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예요. 군대를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가 어떤 것입니까? 군대는요 질서예요. 딱딱 맞아야 돼요. 여러분 총검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시죠? 한 명이라도 틀리면 금방 표시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서 하는지 몰라요. 질서예요. 질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계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도 이런 질서가 없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는 다릅니다. 계급사회라는 말이 아니라 질서를 세워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직분을 또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도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중앙교회라고 하는 대열 안에 함께 들어와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천성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대열에서 이탈하면 대적과 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서로 힘 빠지게 돼 있어요. 기어처럼 맞물려서 이렇게 함께 유기적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명이 빠져버리면 다른 게 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님들이나 특히 이제 우리 전도회가 중점적인데 전도회에서 회장님, 부회장님, 회장단들이 뭐 하자 그럴 때 힘들어도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우리 기도 모임 좀 합시다. 그러면 빼지 마시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명밖에 대답 안 했어요.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규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제멋대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규칙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막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근데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방향은 없는데 너무 열심히 살아요. 게을러 보이지가 않아요. 노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게으르다고 했을까요? 방향이 틀렸으니까.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는데 열심히 하는 것은 이건 게으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 대전에서 어떻게 출발해가지고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서울 가는 열차를 타지 않고 부산 가는 열차를 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뭐 열심히 뭐 기차 말고 뭐 우리 뭐 오토바이라고 합시다. 자전거라고 합시다. 뭐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막 정말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가요. 아, 저 사람 참 열심히 산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못 가는 거, 이걸 게으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탁투스라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목표인 영원한 천국 향해 달려가지도 않으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들 열심히 삽니까? 잠언 2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짝이 돌적이 경칩이라고 그러죠. 경첩이라고 그러죠. 문짝이 그 경첩을 따라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제자리예요. 제자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권계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마음이 약한 성도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격려하라고 합니다. 격려. 이것도 제가 언어로 읽어드릴게요. 올리곱시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영력이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적으로 약하대요. 이상하게 마음이 약한 것을 영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영력이 약하다, 뭐 영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쉽게 좌절하고 쉽게 감정을 표현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시험에 드는 사람들, 저 사람은 영력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마음이 약한 건지 영력이 약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참 재밌어요. 이 격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님하고 단어가 비슷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성령님을. 근데 옆에다가 불러다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줘라 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옆에 불러다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쳐줘라. 여러분, 이 뜻을 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주는 거, 이게 바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언변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진정으로 격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렇게 되면 또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도 얻어요. 격려가 돼요. 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말씀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말씀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아, 이런 말씀은 이럴 때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구나. 배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흘러주면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나가서 사세요. 이렇게 살아보고, 와, 이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살았더니 되네, 능력이 있네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를 끝까지 항상 지키고 끊임없이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요, 보면 어떤 일이 닥쳐도 막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그랬는데요, 우리도 역시 그 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영적으로 약해지지도 않고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열심히 주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하늘의 평안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보면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연약하신 분들 계시죠? 또 병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면, 병이 있으면 사실 하기가 싫어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체력이 약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실 때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실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목자도 아니신데 개인적으로 음식도 해다 주시고 그런 분들을 봅니다. 감동이에요. 연약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 몰래 미역국도 끓여다 드리고 이런 분들 봤어요.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그런 식구 같은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3가지 사역,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다, 우리 그렇게 외우고 있죠. 고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많이 고치셨잖아요. 저는 다윗이 참 좋은 지도자, 예수님 닮은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난 도저히 힘이 없어서 나는 싸움 못 나가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싸울 힘이 없어요, 못 나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억지로 막 끌고 나갔나요? 야,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야, 하나님의 사역이야, 힘 좀 내,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 좀 쉬어, 너희들 힘 없는 거 다 알아, 좀 쉬어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만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졌나요? 이겼어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자,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같이 안 싸웠으니까 우리 전리품 주지 맙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싸워가지고 가지고 온 이 열매들인데 저 사람들 싸우지도 않았는데, 힘쓰지도 않고 쉬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 줘야 됩니까?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저들도 똑같이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게 붙들어주는 모습이지, 멋지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이나 다 뭐라고요? 우리예요. 한 교회라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말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I am because we are. 이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한 마을이 있었는데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불을 껐겠죠? 그리고 불을 다 끈 다음에 다른 이 집도 막 고쳐주고 앞을 다쳐서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그 사람들을 막 위로했어요. 그렇게 도움받은 사람이 고마웠겠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그 도와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분투 그런 거예요. 우분투. 영어로 하면 Don't worry, 우분투 이렇게 한 거죠. 걱정하지 마, 우분투야. 너의 아픔은 우리 아픔이야,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경상도 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근데 이거 사투리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죠. 우리는 남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 사투리가 들어가서 벌써 남처럼 여겨지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야, 우분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행당한 성도들, 병들어 보기 힘든 분들 계십니다. 우리도 우분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처럼 여기면서 연약한 자들 이렇게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참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으라고 하는 거죠. 쉬운데 참으라고 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지 잘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게으른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잘 인내해야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도 결국 열매 맺도록 할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내가 튀어나갈 거예요. 내가 대열에서 이탈되고 말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면서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그렇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생활하는 게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본인의 잘못은 더 많으면서도 자신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하셨죠? 교회마다 두 종류의 집사님이 있대요. 남적용 집사님과 나적용 집사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저 집사님에게 딱 맞는 것만 남음 적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해라 뭐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 얌체처럼 자기한테는 관대하면서 잘 참으면서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넓은 마음으로 더 격려하고 또 용기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고치는 자리로 끌고 나와서 내가 먼저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다 외우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갑자기 여러분 이야기가 급 반전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연약한 사람을 게으른 사람을 다 참아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왜 갑자기 반전되는 것 같이 나옵니까? 이게 사실 이게 반전이 아니고 연결되어진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 공동체적 삶, 교회 삶, 슬기로운 교회 생활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이 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심이 뭐라고요? 그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말은요, 기쁨을 내가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내가 억지로라도 힘써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살다 오셨죠? 기쁜 일만 있었습니까?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요즘에 뉴스에만 보도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냥 짜증내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다 발한다면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옹달샘처럼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거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 쓴 거예요. 항상. 항상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 항상 안 좋은 일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일들이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슬픈 사람이 가장 밝게 웃는다고. 가장 외로운 사람이 가장 다정하대요. 가장 상처 많은 사람이 가장 배려심이 많대요. 이 말씀이 저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뭐 인스파이어 되더라고요. 정말 슬프다고 슬픔 다 표현하고 외로움 못 참고 상처 다 드러낸다면 아마 하루도 못 살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슬프지만 가장 밝게 웃고 외롭지만 더 사람들한테 다정하고 외롭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또 그렇게 남을 도울 때 그 아픔들을 다 이겨내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것들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예요. 왜요? 억지로 웃고 배려하고 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기쁘니까 이 기쁨이 너무 크니까 다른 것들로 해서 억지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짜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참 기쁨,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심이 잡혀져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기쁨을 흘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모세가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해요.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여러분, 싸우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승패가 무엇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예요. 어디가 최전방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최전방이라고요. 그러면 그 기도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전쟁 같은 삶을 사실 텐데, 그 가운데 기도가 멈춰지면 그 전쟁은 지게 될 거예요.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깨지고 패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모세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잡아줬다고요. 기도는 혼자 할 때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회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패배하지 않습니다. 슬기롭게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슬기롭게 성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하기 전에는 축복이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감사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두 천사를 시켜서 내려가서 땅에서 기도 제목을 받아갖고 오라 그랬어요. 한 천사에게는 성도들이 뭘 구하는지 간구와 소원의 기도들을 다 담아갖고 와봐라 라고 했고요. 또 한 천사에게는 감사와 찬송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대요. 며칠 후에 천사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소원과 간구의 기도를 채우러 간 천사는 바구니에 가득 담아갖고 왔어요. 아우, 기도가 막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기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다른 천사, 찬송과 감사 채우러 간 천사는 반절도 못 채우고 아주 가벼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대요. 무슨 이야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감사는 안 하는지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 볼 때 아빠 엄마 고마워요 하면서 뭐 언제나 뭘 주든지 감사를 표현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 앞에서 기뻐해주는 그런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거지, 막 좋은 걸 줬는데도 시큰둥하고 감사하지 않고 선물에 대해서 불평하고 엄마 이게 뭐야 뭐 이러면 주고 싶겠어요? 대체 뭘 달라는 건데 뭐 이러면서 싸움이나 나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소리가 작아요. 항상 보면. 우리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우리 1000개의 선물이라고 하는 저자 앤 보스캄스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큰 슬픔을 많이 겪었대요. 어린 동생 그 죽음도 맞이하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을 많이 통과하면서 행복이 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대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와서 그런 말 한 거예요. 야 친구야, 감사한 것 한번 1000가지를 한번 생각해서 적어볼래? 처음에는 뭐 시큰둥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서 하나씩 적기 시작했대요. 어디서부터 감사를 시작할까 보니까, 여러분 캘거리 사니까 이 좋은 햇빛, 맑은 햇빛 얼마나 좋습니까? 햇빛부터 시작했대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맛있는 식빵 한 조각, 또 향기로운 커피, 밖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아이들의 웃음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푸릇푸릇 돋아나는 새싹들 막 적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대요.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결과가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감사하니까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도 이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습, 우리 가운데 잘 이렇게 우리의 우리 기초에 딱 뿌리박고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뚜기가 왜 계속 일어날까요? 넘어뜨려도 이 밑에 무거운 쇠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뚜기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 범사에 감사함이 강력하게 붙어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믿음으로 일도 잘하고 사랑으로 사람들도 잘 섬기고 또 천국 소망이 일치하고 사는 좋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사역 더 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잘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도 서로 잘 돌봐주면서 잘 이끌어주는 기쁨, 기도,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다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한 지체 됐어요. 예수님의 지체, 몸과 또 팔과 다리, 손, 눈, 코, 입 다 각각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서로 하나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후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2절로 한번 찬양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실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캘거리 땅의 삶, 하나님께서 이 중앙교회에 보내신 그 뜻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이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며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지체들을 보듬게 하소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또 맡겨주신 교회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이 사랑과 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들을 주님의 저들로 이끌며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뜻과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아버지 이끌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신뢰롭게 교회 생활하며 지혜롭게 교회 생활하며 아버지 믿음을 더 잘 다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가 안에 든든히 아버지 하나님 기초를 잡고 자리 잡고 주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큰 밤에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신실하신 주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지체 한 교회 안에 한 식구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인데 더 사랑하고 섬겨주며 아껴주며 또 돌보아줄 수 있는 그런 진짜 한 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초가 든든하여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들이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